신앙생활을 개인의 자유에 의한 것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고민을 좀 해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본인의 의지나 뜻에 이렇게 신앙을 하게 한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규칙이라든지 혹은 윤리라고 말하는 것들이라든지 혹은 좋은 교회 안에 있는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이 신앙의 규범이 되어지는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들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가는 게 우리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범이 됩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모범에 대한 그런 완벽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의 정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신앙생활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그 정답을 찾아가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실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그 어떤 경험이나 과거에 해왔던 습관이나 아니면 혹은 이래도 큰 문제가 없더라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이 자꾸만 만들어지다 보면은 점점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의 큰 오류 또 착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문자 하나나 단어 하나나 구절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내가 얼마나 이해하느냐,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와의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이 신앙의 기준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을 따라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에 우리 모든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지 않게 되니까 자꾸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렇게 자꾸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내게 귀하고 모든 말씀은 내가 따라야 하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말씀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내게 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고 간과하게 되면은 예수님에게서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오늘 성경의 형식주의라든지 외식이라든지 혹은 유대주의와 같은 율법주의와 같은 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바리새인이 혹은 사두개인이니 이와 같은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도 그 당시에 유대주의의 한 단적인 예를 드러내는 한 본문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뭐 절기라든지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날이 모든 안식일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서 그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던 명령이 그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계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절대로 노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단서였어요. 노동을 하지 않는 안식일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문제의 발단이 이렇게 유대인에게는 중요한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한 여자를 고쳐주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한 것에 대해서 회당장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화가 난 것은 병자를 고쳐주는 게 아니죠. 뭐에 이 회당장이 화가 난 거죠? 그 병자를 고쳐준 것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이 여자를 고쳐준 것이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라는 거였어요. 6일 동안 하면 되지 굳이 왜 안식일에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노동이라고 하는 그 한계, 무엇이 노동인가라고 하는 나름의 그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것까지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이러한 규례,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전통에 어긋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이 여자를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그들이 말하는 노동이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혹은 그런 율법적인 그런 요구를 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안식일에 행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조항들을 무시해버린 건가? 아니면 유대인과 달리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이 유대인에게는 단지 형식에만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던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유대인이 놓쳐버린 것은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그 안식일의 근본 정신,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들은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15절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규정에 안식일에는 나귀에게 짐을 실지 않거나 혹은 나귀를 타고 여행을 가는 목적이 아니라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규범 안에는 이 낙이나 소를 얼마든지 풀어서 먹을 것을 먹이거나 혹은 뭐 다른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1km 이상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소를 끌고 짐을 실지 않는 상태에서 이 소나 나귀를 끌고 외양간에서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먹이거나 뭐 뭔가를 이 소나 나귀한테 줘야 돼. 그런데 얼마 이상 가면 노동이라고 생각했다고요? 1km 이상 가면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999m까지 가면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 1km 가라는 기준이 어떻게 노동이 되고 노동이 안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법이에요? 본인들의 자신들의 법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1km 이상 가면 노동이고 1km 이상 가지 않으면 노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사고에서 그와 같은 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귀신에게 18년이나 시달리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살아왔던 이 여인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준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생각하며 분노했던 이 회당장에게 진짜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그 의미를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회당에 모이는 것 외에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의 태도나 이 모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6일을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한 소나 나귀에게도 안식일에는 짐을 지우지 않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물을 주는 일은 우리가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이날 이 안식일에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것이 그게 분노할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당장이라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보다 안식일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정하는 것, 지키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당장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리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그렇게 외면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들어보셨죠?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확한 답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주신 날에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고 신음하고 있는 이 여자를 고쳐주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인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축복이에요. 안식일의 이 근본 정신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간의 욕망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며 유혹과 미혹에 흔들린 이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되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축복의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날인 겁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형식과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과 조금 다른 주일을 지키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 많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과 주일이 전혀 다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보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라고 말하면 다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도 다르고 그 날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일이 성경적이지 않거나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분명 안식일과 형식과 날이 다르긴 하지만 주일도 안식일이 담고 있는 그 정신을 그대로 주일 안에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고 그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일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이 싫어서 주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틀렸기 때문에 주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자로서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을 위해 주신 날이 안식일이라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사람을 위해 주신 날이 주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간이, 그 근거가 성경에 기반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는 수많은 믿음의 고백에서 기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안식일과 주일의 근본 정신, 같은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것은 쉼이라는 의미예요. 쉼이라는 의미. 이건 공통분모지요. 쉼. 쉼이란 게 뭘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그냥 아니면 침대에 그냥 탁 늘어지게 누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누워있는 게 쉼인가? 그건 쉼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내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삽니다. 그렇잖아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름이면 떼 앞에서 우리가 또 살아야 하고 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참 부단히도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6일의 삶이 그렇잖아요. 다 다를지라도 서로가 조금씩은.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전반적인 나를 위한 모든 삶들을 잠시 멈추고 7번째인 7일째 되는 이 하루는 이러한 삶을 내게 살아가는 모든 지난 한 주간의 6일의 모든 삶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날. 이 날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나를 위한 것을 오로지 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노는 날이죠. 네. 노는 날이요. 정답이죠. 네. 6일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으니까 7번째 날은 놀아야 돼요. 놀아야죠. 즐기고 캠핑도 가고 또 남자들 공도 차고 골프도 치고 또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모처럼 주일 아침에는 늘어지게 잠도 자고 그래야 돼요. 그것이 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일도 자신을 위해 살았고 7번째 7일째 되는 날도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어느 날도 인생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경외하는 날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땅에 나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쉼이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설령 그래요. 그렇게 주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을 어떻게 느끼게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님이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되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 우리 인생의 참 축복이에요.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그냥 한숨 조금 더 자고 싶은데 그냥 주일이 하필이면 오늘이 주일이네. 가야 되겠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네. 그냥 침대고 내가 딱 붙어버렸네. 하나가 돼버렸네. 어쩌면 좋아. 그럼 어제는 뭐 한 거예요? 토요일은 뭐 하셨냐고? 토요일도 나를 위해서 살았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그러면 주일은요? 그러니까 더 쉬어야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삶을 그렇게 주일을 바라본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닐 겁니다.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런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을 일으켜 세우고 한 주간의 삶을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은 좀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이 주일은 오늘 우리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느라 잠깐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나고 그 속에서 쉼을 얻는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또 내일의 삶을 위해서 그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겁니다. 그냥 오늘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버거운 날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리 믿으신가요?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 계시지도 않겠죠. 아니면 오늘 주무시든지 오늘은 그냥 제끼고 다음에 가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는 피곤해가지고 오늘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오늘 바쁘고 힘든 일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비록 몸은 무겁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비록 내 모든 삶이 보고 힘든 한 주간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용기, 그런 결단, 이게 오늘 주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우리 아이들이 다 잠을 잔대. 주일이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깨우는 방법이 어떻게 깨운다 그랬어요? 자, 시간이 바로 된다 그러면 조심히 문을 싹 열어놓습니다. 왜? 밖에서 이미 저는 제 아내하고 일어나가지고 투덜투덜 막 분주하게 바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겠죠. 왜 안 들리겠어요? 설마 일어나기 싫어서 막 뛰전 하기는 하겠지만 들리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뭔 소리예요? 아, 우리 아빠가 나보러 일어나라고 오는구나. 이미 머릿속에는 비몽사몽간이라 할지라도 이미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그 음성이 들려. 얘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환청으로 막 들리는 것처럼. 자,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 여행의 즐거움에 참 빠지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여행의 즐거움이 아무리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휴게소에서 휴식이 없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지 못하면 그 여행이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 여행은 금방 우리가 지치고 그렇게 기대했던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그 여행을 어쩌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마치 이렇게 여행 중에 휴게소를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다가 잠시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지난 즐거웠던 일도 나누고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고 힘든 것도 토로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들도 나누고 그래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때로는 책망도 받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런 쉼을 얻는 그런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일의 정신이고 주일을 지키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은 단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뭔가 형식과 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내는 그런 순서와 절차를 지켜가는 그런 의미의 날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날이 주일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아이들 참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이 주일을 지키기를 너무 원하지만 그게 쉽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주일을 지키도록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 그래요. 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인이 돼보세요. 지금도 말 안 들었는데. 뭐. 성인이 되면 어때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도 말 안 들었어요. 성인이 되니까 더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거꾸로 바뀌었어. 엄마가 내 말을 들어야 돼. 안 그래요? 이형님 엄청 동감을 느끼는 뭐 그런.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을 안 들어. 사춘기라고. 그리고 어린이가 거꾸로 엄마 보러 내 말 들으라 그래. 이게 뭔 좋아해?
젊은 사람 따라가야 돼요. 예, 젊은 사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자녀로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해서 성공적인 삶을, 좋은 직장을, 좋은 멋진 대학을 들어가기를 기도하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참 최근에 우리 뭡니까 그 할로윈 때문에 죽어나갔던 10대 아이들을 보세요. 어떤 부모가 그런 인생 그렇게 끝날 걸 생각하고 꿈꾸고 상상했던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재밌게 놀고 와? 좋은 시간 보내? 야, 참 그런, 야, 참 볼 것도 많고 좋을 것도 많겠다. 아빠, 엄마는 못 가지면 너는 갔다 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을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뭐예요? 그중에는 좋은 대학 가기를, 그중에는 좋은 직장 잡기를, 그중에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꿈꾸고 원했던 그 삶을 다 이루은 자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부모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녀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를 최고의 자녀로 키우는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두 아이가 있지만요. 물론 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얘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떤 사람처럼 돈이 많아서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백이 있어서 좋은 직장을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처럼 뭐 어떻게 뭐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좀 나약하면 좀 어떻습니까? 조금 돈 좀 덜 보면 어때요? 정말 막 박수를 칠 만큼 멋진 직장에 좀 안 들어가면 어때요?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여러분이 열어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중심을 분명히 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 이끌어 가십시오.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축복의 날, 주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우리 삶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주일이 마치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인을 불러 붙잡아 놓고 그저 이곳에 무슨 족쇄처럼 가다 놓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리기 위해 만드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마저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육체적 욕망만 쫓다가 결국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지키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인 신앙의 요구인이 지켜야 하는 날이다. 직분과 직책이 있으니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가야 한다. 주어진 책임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날이 내게 그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선택이 자유로운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주일이 율법적인 요구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날, 최고의 날로 삼아야 합니다. 주일을 지켜야 하고 얽매이 하는 이 강압적인 요구가 있든 혹은 힘든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내게 힘든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날, 우리가 새로워지는 날,
육체적인 삶을 위해 매여있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는 날, 이 날이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게 해주신 날입니다. 나를 억압하고 나를 붙잡고 나에게 뭔가 틀 안에 가둬놓기 위해서 주신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외하고 자신을 위한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베푸신 모든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그 주일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과 수많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주일을 성실히 지키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 예배와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보살핌과 이끄심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복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향한 그 모든 꿈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주일을 성실하게 지키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